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해 가는 순간에 그 일 속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4장 끝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 참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는 것 보니까 우리도 좀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다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니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예, 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장사해서 이제 나갔는데 들어오는데 이제 다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당신도 이 돈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도 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거짓말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계속 거짓말이 물고 가다 보니까 끝없는 거짓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는 첫째로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속에 잘 알다시피 두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솔로몬이 내놓은 재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절반을 쪼개서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 엄마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쪼개서 가집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는 아니요. 저 사람 주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얘기는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인 얘기로 그 엄마의 바른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결과적인 얘기로 또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올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행동에서 몇 가지 죄를 지적했는데, 첫째로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마 모르겠지 라고 하는 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얘기가 생기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거짓되이 행한 불경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올바른 삶이 있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거짓되이 행한 불경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패역한 허영심에 치우친 죄입니다. 허영심에 있어서 누가 바쳤으니까 나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의 일에 오점을 찍은 죄가 이 아나니아의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한 죄입니다. 남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사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당장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무서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인 천국이 아닌 만큼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죄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은 마치 구약시대의 여호수아가 있었던 아간의 범죄를 우리는 압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전리품은 다 살라버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가 신할산 외투하고 마음속에 드는 이상한 것 가지고 와서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간의 죄는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을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좋은 선행의 출발이 왜 이렇게까지 비하되어져 버렸느냐라고 하면은 선한 일 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잘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에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선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팔기 전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고 나서 그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정돈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아나니아에게는 사탄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해서 짓다가 그만둔 건물은 흉물로 남습니다. 우리 어설프게 신앙을 가졌다가는 흉측한 모습으로 삽니다. 사탄이 나갔다가 밖에 돌아다녔다가 다음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더 깨끗해졌더라라고 해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난 요즘 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리하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짓말의 판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